오늘은 영적인 싸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든지 내가 모르든지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는 반드시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주일에 말했지만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부활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늘의 유업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맹신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도 이 땅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천사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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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거룩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수많은 천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천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천군의 대장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지키고 있는 이 영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늘에 천군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2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의 천사장의 시야에
수많은 이런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영적인 천사들, 영계 세계에서 돕고 있는 이 천사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을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9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를 수호하는 천사가 그 옥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건져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마저도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돕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옆에 따라온다고 말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면은 엘리사처럼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면은 아마도 보겠지요. 영계의 세계를 보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면에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과 또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에도 참석했던 영물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이 살던 시대 그때만 해도 사탄은 하나님의 참모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참모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 왕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금도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의 휘하, 마귀의 휘하에는 또한 각 나라와 각 민족을 지배하는 군주들이 있습니다. 군주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휘하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요.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0절.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페르시아의 호국신, 페르시아의 군주,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주, 호국신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군주가, 헬라 왕국의 통치자가 쫓겨나고 나면은 그리스 헬라 제국의 통치자가 나타난다는데, 이것은 알렉산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배후에 그 사탄의 휘하에 있는 각 나라나 각 민족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그런 군주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통치자들이 각 나라 각 민족의 호국신들이라고 하는 이 군주들도 있지만은 그 밑에는 많은 권세들도 있고 이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도 있고 수많은 악령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직단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받고 있잖아요. 뭐 위령제들 뭐 여기저기 막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받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은 이 사탄의 휘하인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어둠의 권력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이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세력은 또 하나 뭘 잡고 있냐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여론이나 언론을 붙잡고 조장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공중권세, 허공권세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시켜서 끌고 나가요. 사람들을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또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누구 편이겠어요? 하나님 편이겠어요? 아니에요. 사탄 쪽에 있어요. 언론이 사탄 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조장해 만들어내는 것은 태폐적인 것들을 굉장히 만들어내고 반철학적인 것들, 반정치적 이념, 하나님과 아주 반대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적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내 편이 돼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셔야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미혹의 영과 귀신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 좋지 못한 이념들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또한 이단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나는 선거 때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나가서 그냥 막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막 손을
흔들고 예수님 믿읍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만듭시다. 왜 이런가 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데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귀신들은 사람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 밖에 있는 걸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했고, 이것들은 사람 밖에 있든지 사람 몸 안에 들어오든지 간에 저주와 질병을 갖다 주는 세력들이에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주님이 손을 올려서 안수해서 병을 고치니까 그 속에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더라. 의사가 기록하는 겁니다. 의사 누가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1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사람을 18년 동안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점점 구부러지는 거죠. 이것도 귀신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 몸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계속 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들로부터 계속 당하며 살면서도 왜 오늘 왜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야지 내 운명이 그러나 자꾸만 이렇게 재수 타령이나 하고 있고 운명 타령이나 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철학가이나 찾아가고 무당이나 쫓아가고, 내가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것들을 쫓아버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이렇게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 세계에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이렇게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속에도, 여러분 목회자들 속에도 마귀의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설교를 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목회자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의의 일꾼인 것처럼 하면서 가장하면서 했던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없겠습니까? 더 많지요. 빛의 천사라고 가장하는 마귀의 일꾼들,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꾸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여러 가지로 바꿔가지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처럼, 모든 종교 속에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적도 다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이성관, 논리와 인간의 철학, 어떤 과학, 여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들 하고 있는데 이건 신앙이 아니죠. 종교생활이에요. 이런 설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종교 통합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 칠 일입니다. 종교가 통합되면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종교가 통합된다고 좋아라고 하겠지요. 근데 평화가 옵니까? 오지도 않지만은 어떻게 해서 똥하고 밥하고 섞어 놓으면 그것이 밥이라고 그래요.
못 먹지요. 오물이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종교하고 합쳐놓으면, 마귀의 종교하고 합쳐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구원이 있겠어요? 이게 자꾸 다른 예수를, 다른 구원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영계가 타락하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막 안수해서 막 영적 체험한다. 귀신이 발작, 귀신 체험을 해.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다른 복음, 자꾸 무슨 철학을 주장하고 정치 이념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이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능력을 받아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육적인 힘, 어떤 돈, 권력, 이것 가지고 주님 일 못해요. 이것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의 권능이 내게 늘 머물게 하십시오. 두 번째, 사탄과 싸우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옷, 완전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13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 전신 갑옷, 영적 무장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는 진실과 의로운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이에요. 14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탄의 본성은 거짓입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 이건 거짓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사탄이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실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참 진실로, 그러니까 진짜 이 강조를 많이 하는 건 뭘까요? 거의 가짜예요. 거의 가짜예요. 제 아내가 그저께 뭐 누이비통인가 가짜를 이렇게 받고 뭐 좋아라고 해서 왜 진짜가 돼가지고 가짜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냐고. 안 그래요? 난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가짜라 보여요, 진짜라 보여요? 나 진짜예요. 진짜 목사고. 근데 내가 가짜 들고 다니면 썩었어요. 가짜를 입으면 뭐예요? 짝퉁이지. 내 속까지 짝퉁 되는 거예요. 가짜 들지 마세요. 가짜들 다 불태워 없애버리세요. 찌질하게 그런 것들 뭐하는데 들고 다녀요. 보세요.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참말을 하질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속에가 다 거짓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이 들어와 있어 남을 속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크리스찬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진실한 마음이에요. 의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이 들어오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늘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눈이 흔들리는 거 보면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사람은 진실하게 되면은, 그리고 의로우게 되면은 다 안정됩니다. 거짓을 말하고 자꾸 속에가 어떤 이런 거짓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흔들려요.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 마음이 의로워지게 되면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완전 무장을 하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1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자기 일꾼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마귀는 늘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믿음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주실 줄. 누가 약속했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야 주시지요. 믿습니다. 안 해도, 기합을 안 줘도 하나님이 주셔요. 달라고 하면. 하와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줄 아십니까? 최초의 인간, 최초의 여자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거 먹으면은,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게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아,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타락해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면은 세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부자 돼야 돼, 허위호식 해야 돼, 많이 즐기고 여행하고 놀아야 돼. 계속 그게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인생을 다 끝내버리잖아요. 죽을 때 뭐가 남습니까? 죽을 때 남는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았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만이 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100%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아멘 해야지요. 예. 그리고 안전무장하기 위해서는 서서 전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14절 서서라고 돼 있잖아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자세를 서서 있어야 돼요. 서서 있단 말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바짝 깨어서 일어서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재림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세상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올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과 싸우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떤 영적 싸움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하셨는데, 근데 자꾸 내가 사탄이 내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흔들리고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탄과 싸우려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생각을.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설교자가 되려면 성경을 몇십 번은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학을 몰라도 괜찮아요. 철학을 몰라도 괜찮아요. 이념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물질로 유혹을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물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7절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명예와 권력으로 예수님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시잖아요.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유혹을 하는데,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확확 들어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그것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또한 변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 속에 또 내 인격 속에 잘못된 것들을 다 쪼개고 또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탄과 싸우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적의 공격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적을 먼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적을 먼저 공격을 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먼저 복음의 칼을 가지고 마귀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내가 이게 사람들 처음 만나면은 반드시 어느 교회 나가냐고 인사를 하잖아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반드시 물어요. 우리 박기수 사장님하고 우리 박영숙 제 동생 오랫동안 처음 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긴 했을 텐데 만나자마자 내가 어느 교회 나가냐, 거기 걸려 교회 나왔잖아요. 허를 찌르는 거예요. 마귀의 허를 팍 먼저 찌르는 겁니다. 그 마귀가 배후에 있어요. 근데 그 마귀가 허를 찌르게 되면은 추춤거리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왜 전도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감겨진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고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죄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고, 하늘의 유업을, 이게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손잡아서 끌고 올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근데 그 영혼이 영원하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전도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전도할 때 사탄이 굉장히 허를 찔리고 막 당황을 해요. 그래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를 안 한다고, 안 하고 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복싱 며칠 했다고 했잖아요. 며칠 복싱 했다고 했죠. 복싱에서 그렇습니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최대의 방어는 잽을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최대로 방어하려면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매우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의 반대가 뭐죠? 아름답다 반대가 뭐예요? 추하다. 네. 내가 추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내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여러분 다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한 크리스찬, 얼굴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똥을 바르고 댕기고 오물을 바르고 댕긴 그 추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침에 나오실 때 연지곤지 찍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막 붙이고 바르고 그렇게 하고 나오셨잖아요. 왜? 아름다우려고. 근데 영적인 아름다움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고 보시는 겁니다. 전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적 싸움이 실패하면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가는 지옥불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여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금도 이 자리에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늘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함도 있지만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적 싸움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너무나 저희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인 물질 세계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저 천국이 반드시 있고 영적인 세계에 싸움이 있는데 늘 믿음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